마가복음 12장이 꽤 지금 깁니다. 12장 28절로 34절까지, 28절로 34절까지. 우리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시다. 지혜 자체이시다. 우리 헬라어로 지혜를 소피아랍니다. 소피아가 지혜인데,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지혜 자체이시다. 정말 예수님의 그 답변이라든가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실 때 답변하시는 거, 또 서기관들이 또 질문해올 때 답변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우리 주님은 지혜 자체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논쟁이죠. 논쟁이면서 또 질문인데 완전 싸움 걸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 혹은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있죠. 성경 카피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때 이제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주님이 논쟁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입니다. 이 서기관은 긍정적인 태도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 사람은 좀 진실하게 진정으로 궁금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볼 땐 약간 타겟은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에 관해서 물었다든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이런 차원이면 조금 더 실존적인 질문이었겠죠. 근데 물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중에 최고가 뭐냐, 그걸 알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이제 순박한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신명기 6장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 우리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하시다. 유일한 주시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의 요약이다 그랬죠. 구약 전체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이 말이죠. 너의 생명과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30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뜻이라고 한 이 단어, 이 뜻이라는 단어가
33절에 보면요. 33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혜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혹은 너희의 지성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머리, 그죠? 머리에 지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인격을 전인으로 말하죠. 전인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입니다. 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은 결혼했으면은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그 다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도 1촌, 2촌, 3촌 나오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이 1촌이에요? 2촌이죠? 2촌. 부부 간에 1촌. 그죠? 부부 간에 1촌. 부모와 자식이 2촌. 그 다음에 3촌의 관계가 있고 또 4촌의 관계가 있습니다. 혈육 간의 친척들도 이웃이지만은 생물학적인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도 이웃이죠. 이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대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이대로 살면은. 자, 너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대로 살면은, 이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뭐 뜨문뜨문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평생을 365일 1년 그리고 평생 90, 100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구약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무슨 사랑합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임금 되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자연인의 인생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뭘 사랑해요? 자기 옆에 아내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아내도 사랑 못하고 남편도 사랑 못하고 자녀도 사랑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빵꾸난 인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면 구원받겠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해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된 겁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사랑과 복종이죠. 철저한 사랑과 복종. 또 아래로는 이웃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심과 더불어서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가 원수였잖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율법을 다 완성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뺀다 그랬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어떠하심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이 되었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하심이 되었고, 예수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진실하심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런 위치로 옮겨진 거고, 그런 위치로 옮겨진 상태에서 권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그분과 우리는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큰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 큰 계명을 예수님이 결국 완전히 이루실 거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또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또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귀한 얘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신학의 꽃, 신학의 절정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결국은 자신과 연합하게 하신 것이죠. 놀라운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서기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아멘 이런 말이죠.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대로 대답했죠? 네. 구약의 모든 번제물과 제물, 이거 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물과 제물을 왜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안 했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이웃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셨죠?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죄 때문에 드렸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제물과 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물보다 낫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일상에서 순종하는 거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게 아니고 둘 다 가치로운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치롭고 또 순종하는 것도 가치로운데 더 가치로운 게 뭐냐. 일상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왜 서로의 말을 듣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 그러죠. 말은 사랑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왜 부모 말을 안 듣습니까?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죠.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놀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방언하고 막 와가지고 뭐예요? 찬양한다고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경건한 표정을 지으면서 찬양 막 하고 이걸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혹시 남편과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당신을 미워할래. 그러면은 안 되죠. 더 사랑해주고 더 인내해주고 그래서 바뀌도록 변화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리를 말씀드려요. 원리. 원리가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부모 중에도 자식 말 안 듣는 부모 있죠. 참 골치 아픈 부모예요. 진짜 골치 아픈 부모야. 자식 말을 좀 들으세요. 들어야 돼. 늘 자식이 우리보다 어리고 무식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도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가 관심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성욱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아이고 또 골치 아픈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 보고 제법 대견한 생각하고 있네. 그래 이거 필요하지? 필요한 대로 다 알고 미리 보내주시고 중요한 것은 서로 말을 듣는다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듣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게 순종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핵심 포인트. 이게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야,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잠잠하게 해버리잖아요. 지혜 자체에 있어요. 지혜 자체. 그래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싶다. 예수님을 자꾸 연구하면 돼. 예수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아, 무엇이 지혜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죠?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백문일답. 우리 CCC, 옛날에 이제 Campus Crusade for Christ라고 CCC, 대학생 선교회죠.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는 크루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CCC를 창시했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페라철치의 아버지죠. 페라철치의 아버지. 그러니까 페라철치라는 게 선교회잖아요. 선교회를 한국에서 시작했을 때 페라철치를 처음으로 또 시작하셨고 또 가장 멋지게 이렇게 사역하신 분인데 이 김준곤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백문일답.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답은 하나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다 해도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건 뭐 만구의 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 백문의 일답.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답이에요. 답은 무엇이냐? 모든 질문에 대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지혜가 무엇이냐? 예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인생의 참된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가장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부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빌리어네어들 다 깡통들이에요. 깡통들. 빌리어네어들 예수 안 믿으면 다 깡통들이에요. 자기들 갖고 갑니까 그거?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떵떵거리고 난리예요. 돈 좀 있다고 돈질하는 인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인데 제가 빌리어네어들을 많이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돈질을 안 해요. 그 돈이 자기 게 아니거든. 근데 예수 안 믿는 인간은 조금만 있어도 자기가 돈질하고 돈 자랑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답이다. 최고의 부유함, 최고의 명예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게 최고의 명예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명예, 최고의 성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보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을 고난 속에서 억울하게 살았지만은 죽을 때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문일답. 너무너무 옳은 말이고 그걸로 김준곤 목사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다. 지금도 남아있는 거 CCC밖에 없어요. 뭐 예수전도단, 뭐 IVF, 뭐 내비게이터 다 죽었어요. 한국에서. 다 작살났어요. CCC 하나만 남았다. 창시자가 그걸 어떻게 했느냐. 백문의 일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다. 우리의 그 모든 그것을 정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